지난 2시간에 걸쳐서 근심케 하는 재물에 관하여 살펴봤죠. 결론은 부자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였습니다. 듣기 싫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돼요. 부자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는 없어요. 부자를 위한 자리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우리가 너무 낙심될까 봐 실마리를 하나 던져주시는데, 그것은 그러나로 시작되는 전환 접속사죠. 그래서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역전에 대한 거예요. 역전.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확 뒤바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구절이에요. 자, 천국은 뭐가 같으니?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한번요.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 예전에 거기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천국이라고 하는 그 장소 혹은 통치 개념의 그 천국이 뭐가 같으냐 하면 집주인과 같대요. 집주인. 이상하지 않아요? 집주인이 천국 같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어떤 장소나 통치 개념을 의인화시켰어요. 집주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대상과 천국이 어떻게 비슷할 수가 있지? 우리 지금 예전에 막 읽어 내려갔잖아요. 이거 가만히 보시면 참 이상한 얘기예요. 천국이 뭐 포도원과 같다 이러면 장소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권력 구조의 어떤 개념과 같다. 이렇게 하면 통치 개념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천국은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과 포도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천국과 집주인이. 예수님은 천국을 집주인이라고 하는 의인화법을 사용해서 지금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시는 것이 있어요.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을 의인화시키고 천국의 속성이 어떤 집의 주인의 성격을 소개하심으로 연관지어 설명하려고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봐야 돼요. 자,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런데 어떤 집주인과 같냐 하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 그러면 좀 힌트가 돼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부지런함, 그렇죠? 무엇인가 굉장히 부지런한 특성을 천국이 소유하고 있어요. 무엇에 부지런한가? 포도원에 들여보낼 품꾼들을 만나기 위해 부지런한 거죠. 그럼 조금 또 이해가 돼요. 천국은 매우 부지런하구나. 천국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위해 부지런한 이른 아침에 집 나간 집주인과 같구나.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들어갈 수 있구나. 2주 동안에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며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차라리 쉽다며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더 어렵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천국은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집주인과 같대요. 무엇하기 위해?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기 위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쉬워졌다는 거죠. 그렇죠? 좀 어렵나요? 아무튼 쉽다는 얘기예요. 만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우냐 하면, 자,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애쓰는데 부지런한 집주인과 같은 성격을 천국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품꾼을 더 많이 들여보내려는 부지런한 집주인처럼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천국 쪽에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어떻게든지 들여보내려고 막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이 바뀌어졌죠. 천국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가겠네요. 아니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을 수 있어. 영생을 상속받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니 형제 버리지 뭐. 자매 아이고 어떡하지? 부모 아이고 뭐 어떡하지? 자식 도줘야 돼. 그런데 앞뒤는 되잖아요. 그렇죠? 집이랑 전토는 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 버리는 건 쉽다는 거죠. 다른 것보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보내려고 아침 일찍부터 품꾼 만나는 대로 잡아넣으려고 집을 나간 집주인처럼 천국은 어쨌든 막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애쓰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다르죠. 2주 동안 살펴본 것과. 그래서 지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에 대한 비유를 지금 이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했던 행동들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언약을 맺고 들여보냈어요. 자, 또 제 3시에 나갔어요.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고 또 집어넣었어요. 제 6시와 9시에도 또 나가서 똑같이 했어요. 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포도원으로. 제 11시에 나가보니 거기서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제 11시에 하루 종일 놀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6절에 그 집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낸 품꾼들의 자격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들여보내요. 뭐 일찍 나갔다 만나도 들여보내고 3시에 만났던 사람 들여보내고 6시에 만났던 사람 들여보내고 9시에 만났던 사람 들여보내고 11시에 만났던 사람들 다 들여보냈어요. 자격이 아니고 집주인은 포도원에 들여보낸 품꾼의 오직 포도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품꾼의 자격은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집주인을 만난 것뿐이에요. 그렇죠? 집주인의 눈에 들었던 것뿐이죠. 천국이 그렇게 들어가기 쉽다는 얘기예요. 눈에 들기만 하면 들어가요. 막 잡혀서 막 들어가. 가만히 놀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포도원에 들어가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막 집어넣었어요. 막. 천국은 자격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7절에 심지어는 7절에 보시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래? 알았어. 들어가라. 뭐해 도대체? 자격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집어넣습니다. 자격도 없고 기준도 없고 하여튼 아무나 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천국이래요. 얼마나 쉬워요. 천국 들어가기가. 만나기만 하면 들어가는데, 눈에 띄기만 하면 들어가는데. 다만 포도원에 들여보낸 사람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집주인의 눈에 든 것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오케이 들어가요. 천국을 위해서 내가 뭘 했나?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들어갔어요. 칼빈의 5대 교리를 영어의 글자의 앞 글자를 따라서 튤립이라고 합니다. 튤립. T라고 시작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죠. 토탈 디프레버티라고 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 혹은 전적 타락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리의 중요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unconditional이니까 조건 없는 election, 선택이죠.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내 백성 이렇게 잡았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두 번째가. 그래서 T 다음에 U가 있는 거예요. U. 그렇죠? 세 번째, limited
어터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리미티드는 제한적이죠. 어터먼트는 속죄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속죄, 제한적 속죄. 거기서 L, 튤립에서 TUL, 그다음 I 남았죠. I, 그다음 P 남았죠. P, I. 이것은 I는 I로 시작되는 것에서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안 받겠다고 해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덮어버리셔요. 그냥 은혜로. 은혜 팍 주시는 거죠. 튤립에서 P죠. P는 좀 어려워요.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perseverance of saint라고 하는 뜻인데요. of the saint. 그러니까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성도는 한번 선택받으면 무조건적 선택에 의해서 선택받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천국까지 데리고 가셔요. 그것을 튤립이라고 하는 칼빈의 깔뱅이죠. 사실 프랑스 사람이니까 깔뱅의 5대 교리를 요약해 놓은 것이 튤립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네요. 두 번째 TU니까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격이 구비됐다고 들여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세요. 닥치는 대로 그냥 막 잡아서. 그게 오늘 집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되죠. 아침에 만났던 사람, 제3시에 만났던 사람, 6시와 9시와 제11시에 만났던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서 하루 종일 놀고 먹고 있었던 사람도 들여보내줬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이 없는 선택.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랑 저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잡았어요. 그냥 잡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이게 큰 은혜 아닙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커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은혜만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조건 없이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나는 평생 죽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다짐이잖아요. 죽는 것처럼 사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 나 정말 평생 죽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죽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죽은 것 같이 사는 방법은 신학하는 거더라고요. 목회자 되는 거였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죠. 죽은 것처럼 사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천국은 집주인과 같아요. 집주인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그냥 포도원에 들어간 것 뿐이었어요. 자격 없어요. 포도원에 걸맞는 자격증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이 보는 자마다 그냥 끌어당겼죠. 아무 때든지 당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먼저 온 자들이 가만히 봤는데 자기는 아침 일찍 한 데나리온을 언약하고 하루 종일 일했다고 생각했어요. 포도원에서. 먼저 온 자들이 가만히 봤는데 제일 나중에 왔던 아무도 써주지 않은 사람, 놀고 있던 사람 불러서 조금 일했던 11시에 왔던 자들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봤어요. 9절.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을 알았던 거죠. 9시와 6시와 제3시에 그리고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뿔딱지가 난 겁니다. 11시에 들어와서 조금 일했던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니 우리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뿔딱지가 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불공평한 거예요. 왜 이거 페어하지 않죠? unfair한 겁니다. 불공평한 거예요. 이거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희들은 놀고 먹던 사람들 잠깐 들어와서 그랬는데 왜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고 나는 두 데나리온 세 데나리온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어릴 때부터 예수 안에서 잘 살았어요. 예수 안에서 잘 지냈어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 갔어요. 천국 들어갔어요. 지 맘대로 살다가 나이 들어서 예수 만났어요. 그리고 천국 들어갔어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계약에 의해서 천국을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6절에 있는 것처럼 종일토록 논 자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12절에 종일토록 수고하며 일한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속에 종일토록 놀다가 논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예요. 주님 섬기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큰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주님 믿고 살지 않다가 죽을 때 꼴깍꼴깍 할 때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죽고 싶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 바보 중에 바보죠. 바보 중에 바보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 천국의 기쁨과 지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겨우 천국 11시에 만난 11시에 만난 그래서 포도원에 겨우 들어간 종일토록 놀다가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종일토록 놀다가 겨우 구원받은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만약 종일토록 놀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안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막 고난도 당해보고 눈물 콧물 흘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열심히 일하다가 잠시 쉬는 꿀맛 같은 시간 진짜 행복하죠. 매일 노는 사람이 연휴가 돌아온다고 행복할까요? 안 행복합니다. 하나도 안 행복해요. 뭐하고 놀지 또? 뭐하고 놀지? 주인을 위해 일찍부터 일했어요. 포도원에서. 축복이죠. 은혜예요. 20대 믿고 10대 때 주님 믿는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잘 된 거예요. 어이구, 왜 우리 아빠는 목사가 돼가지고 돈도 없고 옛날 신목사 아들이 그랬다잖아요. 우리 아들은 안 그래요. 속으로만 그러는지. 근데 큰애도 말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고백해요. 아빠, 엄마가 주님 잘 섬겨서 제가 복 받는 것 같아요. 그래. 막내도 철이 좀 들었나 봐요. 어제도 돈 보내달라고 그러기 미안하니까 지 엄마를 통해서 돈 보내달라고 그래서 돈 보냈어요. 답신도 안 하는 녀석이 아빠 죄송해요. 그래서 뭐 녀석 뭐가 죄송해? 아빠 요양원만 보내지 마. 그렇게 얘기할까 하다가 뭐가 녀석 미안해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저희들도 알아요. 주를 위해서 애쓰는 거. 주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그 자녀들 잘 됩니다. 저 얘기할 수 있어요. 잘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얘기해요. 천국에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네 것이나 가지고 가. 나중 온 사람에게 내가 이와 같이 주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네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절에서. 우리는 꼭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난 이렇게 수고 많이 했는데 저 사람 수고도 안 했는데 왜 저 사람 그렇게 하세요? 뭘 그냥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데
자꾸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거 뭐 unfair하다고, 이거 공정하지 않다고. 당신 공정하지 않은 거라고. 이거 절차도 아니고 이거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뭘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예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어요.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이 없어요. 그걸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 남에 대해서 신경도 안 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늘 감사하고 눈물 나는 일 뿐이지,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해요. 나는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노력하고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팽팽팽팽 놀다가 나중에 구원받은 저 사람과 나같이 똑같이 천국 보내주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둘째 아들이 유산 가지고 가서 다 방탕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막 뿔이 나가지고 큰아들이 나는 뭐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주더니 송아지를 잡아주고 뭡니까 도대체?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었잖아. 그리고 내 건 다 네 건데 뭘 그러냐? 그걸 잊어버린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최고 좋은 일이었고 아버지께 다 내 것이라는 거 사실을 잠깐 잊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동생한테 잘해주는 게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집중하는 동안만큼은 남에 대해서 뭐라 못해요. 나 같은 놈도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저런 놈도 뭐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래서 저는 뭐 목회를 한 지 뭐 오래되진 않았죠. 그래도 93년부터 했으니까 94년에 교육전사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이 2019년이면 26년 된다, 그렇죠? 26년 뭐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언제부턴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뭘 깨달았냐면요. 목회에 대해서만큼은 자유함을 느껴요. 제가 목회에 대해서 뭔 자유함을 느끼냐 하면요, 저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변화시키는 사명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성도들을 돌보는 일,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해서 누굴 변화시키고 제가 뭘 계획을 짜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떤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 능력도 없고 그런 사명도 저에게는 없어요. 제가 오직 해야 할 일은 그저 맡겨진 일,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요. 만일 목사가 누군가를 변화시켜야지, 내가 맡은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적어도 내가 목회했으니까 대단한 일들을 남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따라오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고 불평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데 도대체 성도들은 날 모르네요. 내가 그런 말 했겠어요? 내가 그런 말 안 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겠어요? 내가 그런 말 거짓말 했겠어요? 근데 왜 성도들은 그걸 모르죠? 참 성도들 나쁘네요. 나를 그렇게 모르네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말씀 제대로 잘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 사랑하는 일이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그들이 성숙하고 성숙하지 않는 것도, 그들이 말씀을 받고 변화되고 안 변화되는 것도 그들에게 다 달려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우리 교회 누가 온다는 사람도 그렇게 아이고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떠나면 지옥 갑니다,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여기 내가 젊은 우리 집사님들, 증인들 다 있지만 오히려 오면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찾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좋은데 목사가 조금 부족하니까 좋은 교회 찾아가세요. 내가 꼭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화딱지가 나가지고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보겠다고 하는 그런 집사들이 저쪽에 앉지, 저기 신세현 집사도 내가 딴 교회 가라 그랬어요. 막 처음에 왔을 때 딴 교회 좋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 교육을 하지? 그러면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 그다음에 또 누구야? 여기 어디 있어요? 이우성 집사 어디 있나? 이우성은 4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의 목사님 아들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교회를 정하려고 막 4개월째 돌아다니면서 4개월째 끄트머리 두 번째 주에 우리 교회 왔길래 제가 좋은 교회 찾으라고, 좋은 교회 잘 정하길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주 건너서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다고 등록하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애쓰잖아요. 또 얘기할까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심리 전술이 아니에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좋은 목사님들 이곳에 참 많고 진짜 많아요. 좋은 목사님들, 좋은 교회. 근데 제가 저를 볼 때는 지금 있는 인원도 버거워요. 제가 일일이 사랑하고 정말 제 마음으로 섬기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내 능력이 버겁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붙여주시면 섬기지만 강제로 내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가는 성도들도 다른 교회 좋다고 간다 그러면 잘 됐다고 가시라고 잘 신앙생활 하시라 그러지. 제가 막 뭐 가는 길 내 몸을 지려밟고 가십시오. 막 내 눈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좋은 데 찾아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야 너 됐다 야 충신교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하면 얼마든지 저 갑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런 얘기 제 말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사실이에요. 뭐 그렇게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그냥 그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할 만큼 쓰실 거고 아니면 그만될 거고. 제가 아주 전폭적으로 아주 진보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아주 그냥 이상한 기도도 하죠. 하나님 교회 덕이 안 되면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기도한다 하잖아요. 그거 제가 예전부터 기도했던 거예요. 예전부터. 뭐 한다고 하나님의 교회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특별히 새신자들 상처받게 하고 그러겠어요. 목사가 말씀이나 제대로 전하지 성도들 사랑만 하면 되지. 그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목자라고 생각 한 적 없다 했어요. 저는 개 같다고 생각했죠. 양들이 다른 데 못 가도록 계속 지저만 될 뿐이죠. 목자가 무슨 목자예요? 예수님만이 목자시지. 저는 그냥 양들이 다른 데 못 가 계속 지저대고 늑대가 오면 한 판 붙고 뭐 그런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제가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 제 목회에 자유함이 생겼어요. 그래. 내가 어느 교회를 목회했다고 뭐 대단한 일들이 생길 걸 기대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희한한 거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했는데 목회하는 교회마다 잘 됐어요. 그거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나 봐요. 아멘하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멘이니까 진짜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뭐 가지고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건가?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죽을 만큼 힘들면 그만해야지.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제 아내와. 야 목숨까지 뭐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 맞아. 정말 몸이 힘들고 정말 괴로우면 그때는 그만한다 하자. 그건 제가 제 아내랑 약속한 거였어요. 능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몸이 안 따라주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거 그거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제 아들들과 제 아내와 살아야지 뭐 힘에 지나도록 하다가 빨리 죽으면 또 안 되잖아요. 누가 제 아내와 아이 막내 돌봐주겠어요? 여러분 도와주실 것 같아요? 안 도와줄걸요 아마? 안 도와줄 거예요. 물론 뭐 어떤 분은 도와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나팔만 불면 된다. 나팔수는 적이 오면 나팔만 불면 되지. 나팔 부는 자가 뭐 검술 훈련시키고 총검술 훈련시키고 뭐 그럴 필요 왜 빨리 못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난 내 사역만 감당하면 되죠. 그러니까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성도들 뭐 인원 뭐 재정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장로님들한테 다 맡겼어요. 다 인선 같은 것도 다 장로님들이 또 지혜로우시니까 다 정해갖고 올라오면 뭐 그렇게 하시죠. 제가 그러지 한 번도 제가 이건 이렇게 넣고 이분은 안 될 거, 이분 저 될 거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분은 또 예전에는 막 뿔딱지가 나가고 또 왜 목사님이 뺏고 날 집어넣냐고 막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내가 뭘 알아요 성도들을. 그냥 나는 내 일만 할 뿐이지. 그래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그래도 결정권자가 아닙니까? 뭐 결정권자예요. 저는 제가 할 일은 여러분 사랑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세워주신 거죠. 장로님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래야 제가 하죠. 뭐 제가 뭐 세상까지 뭐 하겠어요. 못해요. 주일날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한 번은 난 설교만 좀 하게 해달라고 했다가 또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아이 그러면 할 수 없지만 하지 뭐.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그거는 제가 하겠다 하죠. 할 수 없는 것들은 못한다고 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할 수 없는데도 해야만 하니까 하다 보면 불량품이 나오죠.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일한 것과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일한 것에 대해 차등을 두어 대우해 줄 것을 요구했죠. 그래서 똑같이 대우하는 집주인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포도원에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집주인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죠. 집주인은 애초부터 자격 없었던 나를 보내신 거예요. 거기다 그냥. 그리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한 거고 늦게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것도 집주인의 그냥 권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천국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썼는데 좀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네가 잘한 것도 천국에 들어올 기준에 맞춘다면 못 들어와. 근데 그냥 내가 널 그냥 들여보내 준 거야 라는 것을 잊었어요. 맞죠? 그걸 잊은 거예요. 나 정도의 자격이면 천국에 들어올 충분한 자격이 있고 남들보다 훨씬 많은 상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왜 대우를 해주지 않은 거죠? 집주인은 불평등의 대명사입니까? 당신은 뭘 잘하는 겁니까? 대해주는 거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보이는 대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포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일을 한 것이 집주인이었고 천국의 성격은 그렇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집주인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듯이 천국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정확하게 알아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제 마음은 다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죠. 다. 그러나 못 들어갈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신 있게 난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과 나는 주님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뒤바뀌는 일들이 많대요. 그런 사람이 몇 있다고 얘기 안 하고 많다고 말했어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 거기도 담임했던 교회예요. 담임 목사를 이렇게 했는데 신방 전사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한 1년 반 동안 한 팀으로 사역했던 전도사님이신데 제가 안양에서 목회를 한다니까 제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돕겠다고. 그래서 신방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많이 대우를 해드리지 못했지만 참 좋으신 분이세요. 김수옥 전도사님.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실 거예요. 방송 듣는 분들이 꽤 계시니까. 근데 김수옥 전도사님을 제가 오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주일날 이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김수옥 전도사님을 이렇게 지나쳐서 이렇게 강대상을 오는데 몸에서 그냥 그 기름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튀김 기름 냄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전도사님이 주일날이고 성도들 들어오는데 기름 냄새 이렇게 풍기고 있어 어떡하지 저거. 옷을 좀 갈아입고 집에서 그냥 튀김을 드셨나. 막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근데 예배를 딱 마치고 교회 학교 활동하는 대로 딱 교육관 위로 올라갔더니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튀김을 주느라고 새벽 예배 끝나면서부터 계속 튀김을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튀김을 했던 거죠.
그 튀김 하느라고 계속 그냥 새벽 예배 끝나고 애쓰시다가 주일 예배에 갔다 올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예배 안내위원 서셨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송하던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학교에 간식 튀김 옷 만든다고 새벽부터 저렇게 애쓰시는 전도사님을 옷도 안 갈아입고 오고 주일날 저렇게 냄새를 풍기고 있다고 속으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정죄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 김수옥 전사님 이거 방송 보시면 내가 그때 참 잘못했어요. 속으로 정죄했거든요. 그것을 착각이라고 하고, 착각은 원망을 일으켜요. 천국에 대해 착각하면 원망을 많이 합니다. 사람에 대한 착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 원망을 많이 하죠. 천국에 대한 착각은 구원의 공로사상이 들어가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한 노력과 내가 어릴 때부터 섬기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수백 년, 또 수천 년 동안 덕을 쌓고 또 쌓고 쌓아서 그거 모아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평토록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